지금 저희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다시 읽고 있습니다. 한 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다 읽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전체 부분을 조금 살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6개월간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성경 해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고 붙들었던 것,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막 주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까지도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막 가르치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들을 꺼낸 카드, 자, 오늘 핸드북 보시면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그들을 꺼낸 카드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혼에 대한 카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죠. 자, 3절입니다. 3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이 주제는 교리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바리새파 가운데 샴마이 학파 그리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요, 이 두 학파는 이혼을 해도 된다는 입장에서는 일치를 이뤘고요, 대신에 이혼을 해도 되는 이유, 왜 이혼해도 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먼저 샴마이 학파에서는 가로 보십시오. 아내가 간음하였을 때는 이혼이 허락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내가 간음하면 이혼해도 된다. 자, 반면에 힐렐 학파에서는 이유에 상관없이, 자, 이유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에 상관없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힐렐 학파가 말하는 이 이혼 사유, 이유에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혼 사유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이유까지도 합법적으로 이혼해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차린 밥상이 맛이 없거나 내 아내보다 다른 아내가 더 예쁘거나 그러면 이거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남성분들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시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뭐 그런 아주 사소한 이유, 뭐 이유 상관없다, 어떤 이유든지 남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하면 이혼 사유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지하든지, 샴마이 학파나 힐렐 학파나 그 두 학파의 어떤 입장을 지지하든지 다른 한편에게는 공격을 받게 될 게 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 주제를 딱 꺼내놓고 올무에 빠뜨리겠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한편도 들지 않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들을 가르칩니다. 새로운 견해로요. 이제 그게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자, 핸드북 가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거예요. 똑같은 권리. 당신은 남상 우월산상이었지만 똑같다 이겁니다. 자, 둘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창조 원리. 이것으로 결혼은 이렇다, 결혼 제도는 이런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모세가 뭐라 했는지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여기서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 그들이 주장하는 이 근거입니다. 이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저희 말씀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모세는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혼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명기 24장 이 1절의 말씀은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는 절대로 이혼을 명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이 이 완악함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허락했을 뿐이죠. 인간은 완악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쓰게 한 것도 남자들이 너무 쉽게 아내를 버리고요, 또 함부로 버리니까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에 담긴 의도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면서 이혼해도 된다 했잖아요 이러지만 모세의 율법에 담긴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남성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합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요. 자,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이유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계십니다. 모세가 허락했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연합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상호간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편의에 따라서 쉽게 깰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간 편에서 깰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기도 하지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미화하거나 권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그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이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이혼도 떳떳하게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결혼의 핵심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핵심 원리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핸드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요,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결혼의 원리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13절과 이제 15절 보면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르침 주십니다.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흘러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세요. 자, 13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가 병이 들어서 고쳐주심을 바라며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려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영혼에 관심, 핸드북 영혼입니다. 아이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입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데리고 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우리 믿는 부모들도 그래야 합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 다음 세대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쉽지 않거든요.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기도하고 참고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 엄청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13절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축복하기를 바라면서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고 있습니다. 간혹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당황스러운 행동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텐데 그들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거부하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첫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고요,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인데요. 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어린아이를 안아주고요,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장님이 추임새처럼 하는 멘트가 있죠. 뭔지 기억납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막 이렇게 막 저음을 깔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애들은 약을 파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애들은 약 파는데 돈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다음 세대가 돈이 됩니까? 돈이 되지 않고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자, 교회에서 애들은 가라. 뭐 이래 되겠습니까? 아니죠. 돈 때문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써서라도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올해 저희 교회의 표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정말 이 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을 내고 동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자, 올해 한 해 진짜 행사도 많고 일도 많은데 딱 눈 감고 올해 한 해만 참자. 이것만 지나면 이제 다음 내년에는 이제 우리 차례다. 그런 마음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들을 양육하려는 비전은 한 해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생 사명으로 알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모두의 자녀로 알고 이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다시 14절 보시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8장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 좀 하잖아요. 이제 오늘 19장 또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어린아이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부정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좋은 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미숙하고 유치한 신앙을 들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죠. 조금 유치하고 미성숙한 사람 두고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잠언 22장에서는 어린아이를 매우 어리석은 존재로도 표현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할 어린아이 같은 좋은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 가루에 혹시 어떻게 쓰셨습니까? 자, 순수하고 그다음 뭘까요? 의존적이고 그다음에 순종적인 특성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어떤 면에서요? 순수하고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면에 이런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0장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게 뭐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게 뭐냐?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특성이 신앙에 접목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좋은 특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저 어린아이 같다 하면 안 좋은 거 말고요. 좋은 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 오늘 순수하고 의존적이고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이런 특성이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 쩌들어 살다 보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예전에 안 그랬는데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성 잃어버렸다 그런 말 하죠. 혹 우리들도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고요, 또 세속적 사고에 너무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수한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이 좋은 특성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16절에서 30절 마지막까지 그 단락인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인기 있고 또 가치 있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도 그 돈 재물이 많은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 사람에게도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무슨 근심인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이 사람의 큰 근심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정말 진심입니다. 정말 영생을 얻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 대답하시는가? 보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계명 중에 5에서 9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자, 10계명 지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답변에 이 부자 청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죠. 왜일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 잘 지켜왔는데.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너무 잘 지켰대요 지금까지. 이 청년의 대답이 자신 있죠. 그거라면 지금까지 저는 잘 지켜왔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 내심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뭐가 부족합니까? 하는 이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말은 너에게 부족함이 있다 이야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꼭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행이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선행을 정말 선행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선행 구원이 아니고요. 온전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가로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고 섬기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종한다 이거예요. 사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진 이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더 중요했습니다. 또한 그는 재물을 놓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게 되고 놓치게 되면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자, 22절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기쁨보다는 오히려 근심이 빠져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자,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진짜 많은 이 바늘귀입니다. 바늘 그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십니다. 이 말은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불가능하다 그건 아닙니다. 부자는 재물이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핸드폰 보시면 부자는 재물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재물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구약의 배경에서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부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부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핸드복에 재물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재물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단순히 재물 가졌다 그 때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려운 사람은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사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요. 반면에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이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재물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사건을 통해서도 언제나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자기 부인입니다. 자, 부자 청년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자기 부인.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너희는 빈털터리로 살아라. 빈털터리로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다 바쳐야 되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쁘게 이웃과 나누고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자, 끝으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은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재물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하고 갔는데 자기들은 다 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좀 그렇죠. 뭔가 좀 보상을 바라. 우리는 뭐 해줄 겁니까?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해줄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자, 뭔가 보상을 바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이 예수님들께 조금 그거 보고 나 따르냐 이럴 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그것도 전적 포기로 주님을 따른 자에게 풍성한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새 세상에서 주어질 보상입니다. 자, 첫 번째 가로, 새 세상.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주어질 보상. 28절과 29절인데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의 주어질 보상을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그들이 버린 것들과 관계된 보상입니다. 그들이 버린 것들과 관계된 보상요. 29절 말씀입니다. 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제자들은 집을 버리고요, 땅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을, 그들이 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약속은 이 세상에서 그러면 더 많은 어떤 가족들, 더 많은 땅 받고 이건 아니죠. 물론 그 은혜도 일부 주시지만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고 새로운 땅에 거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배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 영생은 부자 청년이 그토록 얻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토록 얻고자 했던 것.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얻지 못했던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100배의 보상에다가 영생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00배의 보상을 주고요. 영생까지 주겠다. 어떻습니까? 정말 장사를 한다면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놀랍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린 것 그대로 돌려주시는 1대1의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주시는 1대1 보상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즉 1대 30, 1대 60, 1대 100의 보상입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 최고의 것,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자기 부인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 날마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솟아나고 내 자아가 발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나를 죽이지 못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잖아요. 어떨 때는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정말 자기 부인을 실천한다면, 전적인 헌신과 포기로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르기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심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